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복음의 능력,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더 이상 능력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성경 그대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신앙생활 능력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면 실패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면 다 성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중요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그것이 바로 실패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게바를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대선배인 또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왜 베드로가 그 책망을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외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근데 할례 받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눈치를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할까봐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 혼자 피한 게 아니라 바나바도 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믿음의 형제들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못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잘못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눈치 봐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 보고 또 기쁘시게 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누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것들을 놓쳤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걸 바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외식할 수 있는 베드로도 이렇게 무너졌는데요. 우리는 또 어떻게 얼마만큼 또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교회 생활하면서도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외식하게 되고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주의 백성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 한 분 붙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셨죠. 내 의로 된 것이 아니죠. 내가 믿어서 내가 알아서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셔서 믿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천국길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뭘 해서 천국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근데 믿음도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이 자기 의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주고 구원도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위로부터 온 것. 이것이 은혜이지요. 두 번째는 자격 없는 나에게, 내가 자격이 돼서 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값없이 준 것입니다. 은혜 이거 주면 이게 값없이 준 것이 무엇이죠? 뭐 이거 주면 너 뭐 해? 이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받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이죠?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두 가지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게 되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증명이 확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아는 사람이죠. 근거로 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어떤 목사님에게 이제 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건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예전에 내가 고백했으니까, 예전에 내가 믿었으니까 지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순간순간 지금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것들을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이것을 내 안에 항상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 고백이거든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것을 확증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 가지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이것은 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를 죽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나를 죽여가고 나를 없애가고 이게 아닙니다. 이거 돌을 닦는 것이죠. 이건 불교 원리죠. 나를 자꾸 없애고 해탈하고 자꾸 없어져가지고 결국엔 내가 다 없어질 때 열반되는 것, 이게 불교 아닙니까? 나를 없애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었다. 이미 나는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로 살았잖아요. 나로 산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지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으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사고를 통해서 다리가 잘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다리가 잘려요. 근데 그 전까지 그 삶 동안에 다리가 있는 채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침만 되면은 다리가 막 가렵고 근지러워 발바닥이 막 가렵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보니까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있이 살았으니까 이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는 죽었는데 지금까지 나로 살아왔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 나로 살아왔으니 내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는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내가 날마다 나를 죽여갑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죽었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여기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도 새벽을 시작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믿음의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그런즉이 중요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내 가정을 돌보시니, 예수님께서 내 가정을 통치하시니 얼마나 능력 있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내가 세론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보시니 얼마나 그 세론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가, 향기가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니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무엇이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게 실감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고백이 되다 보죠.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꾸 고백하다 보면 이게 이제 실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죠? 이제가 중요하죠. 자, 성경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곳이라.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믿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런,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책도 이제 하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주체를 보니까 내가 주체예요. 내가 예수로 산다. 누가요? 내가 산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그대로의 표현은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의 셀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재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믿음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확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증하라고요? 내가 죽었는가?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갈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셀을 다스리고, 예수님이 우리 전도 사역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